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되고 거룩한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날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마음과 육체와 영혼의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어둠에서 벗어나 기쁨과 감사,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복음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정금에로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친 자에게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Let's recite the first creed.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메이비스리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을 향하여 분주했던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헌신과 봉사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드리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도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4월 19일 66년 전에 3.15 부정선거로 인해 자유당 정권이 막을 내리는 학생의거 사건입니다. 지금도 부정선거와 의혹으로 해서 국민들이 양분되어 국가적 혼란으로 국가의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의 젊은 피해의 희생으로 겨우 잡혀가던 민주주의의 초석이 뿌리째 흔들려 그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 모든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아시오니 4.19의 숭고한 정신과 정의가 세워져 미래 청년들이 나라의 장래를 바로잡는데 앞장서는 기둥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온 세계가 자원 확보와 종교와 영토 싸움이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목숨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라의 운명을 위임받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빠른 종전을 통해 평화가 돌아와 세계 질서가 정의롭게 바로 세워져 전쟁으로 발생한 수많은 부상자와 질병과 가난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치유되고 빈곤이 없어지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질병과 노안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안수하시어 고통과 아픔이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지 2주째가 되는 날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움 속에 떨고 있던 마리아와 제자들을 만나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어 죽음을 이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형제 야고보와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을 만나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그분이 살아 역사하심을 고백할 때에 예수님을 만나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는 것처럼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통과하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내 삶을 통해 살아 역사하심을 고백할 때에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찬호 담임 목사님을 늘 하나님의 오른팔로 붙드시며 말씀을 전할 때에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고 뜨거워져서 삶의 큰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종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아름다운 선율과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에는 영광이 저희 성도들에겐 큰 감동을 주시옵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무한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첫 시간이오니 시중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본인은 아무 공로가 없으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저희들을 지금도 지켜 보살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시간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와 동행하셨던 그 주님께 감사하여 드리는 이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평강이 임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메비스리.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와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소예배실에서 전반기 성경 통독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성경 통독하니까 물론 성경을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성경을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4월 22일 주중 성경 말씀 공부는 우리 이웃사랑부 그리고 금요기도회 관계로 사역을 다음 주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보시면 4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우리 사랑부 홈리스 사역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귀한 음식을 대접하는 거니까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번에 보시면 돌아오는 금요일 4월 24일 7시 30분에 본당에서 금요 찬양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창립 기념일을 맞이해서 임직받는 분, 은퇴하는 분이 있는데 함께 동참해 주셔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번에 보시면 다음 주일, 이제 다음 주일이 중요한데요. 4월 26일에 창립 기념 주일 예배가 오전 몇 시에 있을까요? 10시. 이제 본인이 한번 말해야 잘 기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0시에 함께 드립니다. 10시에 연합 예배로 드리면서 보통은 우리가 창립 기념 주일 날 birthday celebration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날 이제 은퇴식, 임직식 셀러브레이션 이렇게 함께 동참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10시에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번에 보시면 다음 주일 4월 26일 오후 12시 30분에 본당에서 임시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회에 모이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이제 증축을 위해서 도네이션이 있고 또 성도님들 힘을 모아서 하게 될 텐데 그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증축에 관해서 안건을 다루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그 프로세싱 후에 우리 공동의회를 통해서 안건을 수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에 보시면 5월 2일 토요일 오전 6시 50분에 목자 부목자 교육이 제자훈련실에서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제자훈련실에서 목자 부목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번에 보시면 우리가 지난 당회 때 결의한 내용인데요. 작년부터 우리가 이제 선교지를 방문하려고 했는데 가실 분들이 부족해서 아프리카로 가니까 그래서 연세가 많다 보니까 예방주사 맞고 처음에는 추진을 했었는데 가실 분들이 없어서 작년에는 캔슬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제 당에서 다시 한번 상의한 게 뭐냐면 그럼 우리가 접근하기 가까운 갈 수 있는 곳을 먼저 우리 선교 지역을 한 번도 우리가 방문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이제 작년부터 준비한 것이 필리핀에 있는 미라클 선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이윤수 선교사님이 하는 사역이 어려운 교회의 태양광 그래서 전기를 공급하고 그 다음에 빈민촌에 있는 사람들 빈민 사역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시차 적응하면서 한 4, 5일 정도 필리핀 사역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인도네시아가 그 근처이기 때문에 우리 두 국가를 하자 그래서 인도네시아에는 우리 이영광 장나라 선교사님 사역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현지 한국 본부로 오셨으면서도 거기 사역을 병행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현지 선교사님 사역을 돕기 위해서 한 3일 정도 이렇게 체류하면서 우리가 선교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탐방하고 방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입구에 보면 그 사역 일정 내용하고 기간 8월 12일부터 8월 20일까지인데 기간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회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그래서 올해 당에 처음 결의한 것은 뭐냐면 우리 바자회에서 들어오는 그 수입들은 이번에 선교 여행, 선교지 방문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6월에 있을 골프 펀드레이징은 우리가 이제 멕시칼리 우리가 7월 27일부터 7월 30일 3박 4일 동안 우리가 방문하게 될 텐데 그렇게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선 입구에 여기서 지금 원하는 인원이 한 4명에서 5명 담임 목사님 포함해서 한 6명 정도 방문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한 4명 정도가 그 현지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인업을 해주시면 두 가지 옵션이 있거든요. 하나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오는 옵션이 있고 어떤 분들은 한국에서 선교지 두 곳을 방문하고 다시 한국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이런 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시고 잘 우리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번에 보시면 오늘 친교는 우리 반석 목장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으로 섬겨 주신 모든 목장 식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446페이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한 절씩 번갈아면서 읽고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반란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 되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성가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썬데이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감사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교회에 올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한번 할까요? 시작. 교회에 올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한 번 더 축복할 텐데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이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할까요? 시작. 당신이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낯설어 가지고 왜 감사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많은데 결국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는 것이죠.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도 힘이 되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도 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 살아가다가 주의 전에 왔사오니 하나님 영의 양식,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우리가 이 영의 양식을 통하여 또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가려주시고 성령님 말씀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 상서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아둘람 굴에서 나오세요. Come out of the cave of Adullam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은 부끄러워서 숨기고 싶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과거에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부끄러워 아무도 없는 깊은 곳에 숨고 싶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심리를 동굴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동굴에 숨고 싶어서 동굴이 익숙한 사람들. 그래서 인간의 심리에서 동굴증후군은 사람이 마치 동굴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외부 세계와 단절하고 사회적 관계를 회피하면서 자기 안에만 머무른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종종 은둔형, 숨어있는 외톨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외톨이로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이런 분들의 특징은 기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늘 우울하다는 것입니다. 동굴에서 어두운 것만 보니까. 그뿐 아니라 햇빛을 쬐지 못하니까 무기력하고, 사회적 관계가 없으니까 사람을 만나면 불안해하고, 또 현실에서 도망가는 것, 회피하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왜곡된 인식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동굴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세상은 어둡다, 세상은 힘이 없다, 세상은 능력이 없다, 내게는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스스로가 동굴 속에서 왜곡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이 표현은 신앙 용어는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짓고 숨는 것으로 성경에서는 동굴의 실제를 두려움 혹은 고립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가 하나님 안에 있었을 때는 기쁘고 즐겁고 능력을 행하는데 갈멜산 사건 이후에 두려움이 딱 생기니까 깊은 동굴로 들어가서 숨어버리는 것이죠. 두려움이라는 동굴, 낙심이라는 동굴, 누가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동굴 속에서 낙심과 좌절과 사명마저 포기하면서 나는 그냥 여기서 동굴 속에 갇혀있는 것이 훨씬 마음도 편하고 인생에 문제도 없겠다라고 해서 스스로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보다 두려움과 자기 생각 속에 갇힌 상태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성도인 우리도 다 빛 가운데 있으면 좋겠지만 동굴에 갇혀서 사는 사람처럼 동굴 증후군을 겪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인가? 교회 와도 재미가 없고, 밥을 먹어도 재미가 없고, 기도해도 흥미가 없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싫은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앙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고립시켜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고 싶다, 고립형 동굴을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성도들하고 모이는 곳에 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 읽는 그런 신앙의 모임도 나아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가까이 오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 상태로 흘러가면서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왜곡된 상황을 보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착각하면서 자기 혼자 의로움 속에 빠져서 사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동굴증후군 성도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 훌륭한 다윗이 동굴증후군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과거에 지었던 죄가 너무 부끄러워서 아둘람이라는 지역에 깊은 굴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전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힘과 용기를 주셔가지고 사람들이 다 벌벌 떠는 골리앗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무찌르겠다고 해서 골리앗을 무찌른 대단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울이 장수로 삼아가지고 사위로 삼고 힘과 능력이 있으니까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는 대단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을 오해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명예와 힘 있을 때는 아주 신앙생활을 다윗이 잘했는데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리저리 숨어서 도망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도망 다니다가 이 이스라엘에서는 도저히 피할 곳이 없으니까 다윗이 블레셋 지역에 있는 가드라는 지역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이전에 자기 백성들을 많이 죽이고 괴롭혔던 이 다윗이 왔으니까 다윗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이 다윗을 왕에게 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다윗을 잡아서 블레셋 가드 왕에게 아기스에게 다윗을 끌고 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순간적으로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지혜를 발휘합니다. 미친 척하자. 그래가지고 갑자기 왕 앞에서 막 침을 흘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리저리 막 날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소리를 막 지르니까 이 가드왕 아기스가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블레셋의 미치광이가 없어서 이스라엘의 미치광이를 끌고 왔느냐라고 할 정도로 다윗의 전체 인생에서는 너무 부끄러운 일들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행동을 한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이제 블레셋 지역을 떠나가지고 나는 사람 앞에 드러날 수 없겠구나,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뭐라 그러겠냐, 그래서 숨은 곳이 뭐냐면 아둘람 굴입니다. 굴에 있으니까 뭘 하는 사람도 없고 굴에 있으니까 비난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 굴 속에 있으면서 이렇게 살다가 그냥 생을 마감해야지라고 하면서 숨은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둘람 굴입니다. 자, 다윗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누가 찾아와서 다윗을 그 아둘람 굴에서 다시 끌어내어 주는가?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우리 잠깐 사진을 보시면 최근 성서 고고학자들이 이 탐사하던 곳에 가보니까 이 아둘람 산 중턱에 가보니까 이 왼쪽에는 이 관광객이 방문한 곳이고 그 굴 안에는 오른쪽처럼 여러 개의 굴들이 실제로 있는데 가보니까 한 400명 정도가 충분히 숨을 수 있는 큰 동굴이 아둘람 지역에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다윗이 이런 깊은 동굴, 처음에는 한 400명 정도 모였지만 나중에는 한 600명까지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동굴에서 숨었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아둘람의 뜻은 뭐냐면 피난처 혹은 은신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중간지대에 광야의 아둘람 굴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 누구도 이곳에 오지 않는 곳, 그러니까 나는 그곳에 숨어서 그냥 평안히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곳이 바로 이 아둘람 굴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굴 속으로 도망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순간적으로 살려는 마음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미친 척하여 조롱받으면서도 살아야 되겠다. 수치스러운 자기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살려고 했는데 되돌아보니까 그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것이죠. 자, 그러니까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모습이 아니어서 그냥 동굴 속에 있는 것이 죽기 전까지 마음은 편하겠다라고 해서 모든 관계를 끊고 동굴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다윗처럼 부끄러운 일을 하고 아둘람 굴과 같은 혼자만의 굴로 숨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 숨고 싶을 때 많은 분들이 숨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나오지 못하고 숨는가를 성경에 신학적으로 쭉 접근해 보니까 성경을 근거로 인간이 부끄러움을 의식하는 데는 세 가지 원인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고 숨는가? 그 첫 번째는 죄로 인한 부끄러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 또 양심의 작용으로 죄를 짓는 인간이 죄책감, guilty라는 것이 생기게 되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구나, 사람들 앞에서 죄를 지었구나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에 부끄러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회개하지 않는가?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이 죄를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때는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창세기 3장에 가보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랬을 때에 인간은 부끄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부끄러워할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죄를 딱 짓고 나니까 나의 존재를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존재. 그래서 이것을 엄밀히 따져보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부끄럽기보다는 죄를 지은 나 자신이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행위도 부끄럽지만 내가 왜 죄를 지었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왜 죄를 지었지? 그러니까 죄를 지은 자신이 부끄럽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죄를 지었을 때에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의 파괴로 인한 부끄러움입니다. 거절, 배신, 비교 같은 타인의 시선에서 형성된 부끄러움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상대와 비교했을 때에 내가 훨씬 부족하다, 내가 잘못되었다, 내가 연약하다는 것이 딱 드러나기 시작하면 부끄럽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한계에서 오는 부끄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베드로처럼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어느 시점이 딱 되니까 주님을 어떻게 합니까? 3번이나 배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한계는 훨씬 더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한계가 없다,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다 라고 큰 소리 쳤는데 그런 큰 소리 친 것이 자기 한계를 딱 보는 것을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부끄러워하는데, 오늘 본문의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었던 이유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 신앙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구나 라고 부끄러워서 이 세 번째 경우로 아둘람 굴에 숨은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부끄러움이 생길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는 이 세 가지 부끄러움이 있을 때에 사람이 1차적으로 어떻게 리액션을 취하는가를 보니까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딱 느끼니까 어떤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까? 하나님 멀리 있는 곳으로 도망가서 숨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은 아담이 숨는 것처럼 부끄러움은 두려운 마음을 주고 두려운 인간은 숨게 만들어버리고 숨은 사람은 혼자만의 생각에 갇혀가지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깨달을 능력이 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끄러움을 통해 사람은 사탄의 왜곡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죄를 지어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라고 사탄이 속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치유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탄은 속이는 거예요. 너 죄를 지었지, 너 그렇게 악한 일을 했지, 너 잘못했지. 그런 사람이 부끄러워서 어떻게 세상에 살 수 있느냐? 그냥 죽어라 라고 사탄이 속이는 것입니다. 많은 현대신학자들은 부끄러움을 왜곡된 자기 인식이라고 설명합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왜곡되니까 자기를 죽을 존재로 잘못 인식하게 사탄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끄러움, 인간이 사탄에게 왜곡된 부끄러움에서 나오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되는데요. 대부분은 내가 이 부끄러움에서 극복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극복이 아니라 구원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에 부끄러움이 있었을 때에 스스로 그 부끄러움을 극복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구원 때문에 아담이 죄에서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움의 치유는 숨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실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부끄러움의 치유의 원리는 너희는 빛의 자녀니까 죄를 지었다고 어둠 속에 거짓 속에 사탄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말고 빛이신 주님께 오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용기가 필요하죠. 내가 하나님께 가야 되는구나.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구나 라는 빛으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가두왕 아기스 앞에서 누구에게도 보고 싶지 않은 수치스러운 상황이 부끄러워서 아둘람 굴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이 깊은 굴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 한적한 곳,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이 아둘람 굴에서 아마 눈물이 자기 가슴을 흐르면서 한없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비참한 삶, 이 동굴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내가 빛으로 나올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시를 지어서 찬양을 만듭니다.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시를 2편 쓰게 되는데 그 시편이 바로 시편 57편과 142편의 시편입니다. 아둘람굴에서 쓴 시인데 우리 시편 142편 1절과 2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며칠 전에 한 권사님 가정에 연로하신 남편 집사님이 갑자기 병원에서 수술을 하신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늘 새벽 기도회를 나오시는 분들인데 수술하기 전날 새벽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제가 얼굴을 딱 보니까 평상시와 다르게 얼굴이 새까맣고 힘이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새벽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 마침 병원에 약을 타러 갔다가 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병원에서 알게 되어서 그날 갑자기 시술하는 것인데 그 일정이 잡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또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오후가 되어서 그 시술이 잘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어서 또 어떤 일이 있나, 몸은 좀 회복하셨나라고 해서 그 가정을 신방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들의 고백이 이건 거예요. 어려움이 닥치니까, 힘든 일이 생기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더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동굴에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대단한 것은 뭐냐면 낙심하여 아둘람 굴로 들어가서 숨었지만 그 숨어있는 사람, 낙심되는 사람을 혼자는 스스로는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찾아와서 다윗을 그곳에서 끌어내어 줍니까? 가족들, 가까운 가족들, 친구들이 와서 다윗을 끌어내어 주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근데 가족이 끌어내러 간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함께 있어 줍니다. 아둘람 굴에서 고통당하는 그 다윗을 혼자 두지 않고 가족인 우리가 그 아둘람 굴에 같이 들어가서 그가 고통당하는 고통을 함께 느껴주고 그가 고통당하는 아픔을 함께 느껴주니까 다윗이 그 아둘람 굴에서 서서히 빛을 발견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이런 소문들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니까 아둘람 굴에 어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가. 자, 2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다윗처럼 아둘람 굴로 숨어 들어온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환난 당한 사람들, 세상에 억울하게 빚진 사람들, 마음이 너무 억울해서 원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원어 성경하고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모든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그 모든 사람들, 힘들어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원래는 다윗에게 찾아오지 않을 것 같은데 봉병상련이라고 다윗도 우리처럼 고통당하는데 가족들이 와서 믿음을 가지고 이겨낸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우리와 같은 이 아픔을 같이 느끼고 같이 해결해 줄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은 악신이 걸려 괴팍한 사울이 다윗에게만 힘든 게 한 것이 아니라 선량한 백성들에게도 환난을 겪게 하고 부패한 지도자들에게 과다한 세금과 고리대업으로 백성들이 빚에 허덕이게 되고 그러니까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많은데 세상은 풀어주지 못하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다윗이 그 문제를 해결하더라. 가족들이 함께 있으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더라 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 들어온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모이기 시작했는데 남자만 400명 이상 모이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처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400명으로 되어 있는데 다음 장에 가보면 한 600명 가량으로 늘어납니다. 자,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숫자만 400명, 600명이라고 그랬죠? 남자만. 그때는 수를 셀 때 남자만 셌거든요. 그럼 다윗의 가족들이 왔던 것처럼 남자들만 아둘람 굴에 왔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가족들과 자녀들과 많은 사람들이 아둘람 굴에 왔다면 아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아둘람 굴에 몰려왔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이 볼 때에 그 아둘람 굴은 어떤 장소입니까? 어둡고 습기가 차고 아이들이나 노약한 사람들이 거주하기 힘든 이곳에 수천 명이 머물러 있으니까 내가 여기 아둘람 굴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들이 나를 지도로 삼아주셨으니까 내가 더 이상 아둘람 굴에 숨어 있었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찾아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을 생각하면 세상에서 억울하고 고통받고 삶에 지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깊은 기도와 영성으로 다윗이 제일 잘하는 게 뭘 것 같습니까?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죠.
다윗이 그곳에서 알게 됐습니다. 혼자 숨어 있었을 때는 자기 사명을 몰랐는데 그곳에서 나보다 더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악기를 연주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우리는 이 어둠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다윗 스스로를 깨닫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이죠. 사무엘하서 23장에 보면 훗날 다윗이 왕이 되어 통치할 때에 아둘람 굴에 함께 있었던 백성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힘들 때에 제가 돕겠습니다 라고 목숨까지 내어놓았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라는 사람인데, 이들은 모두 자신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었던 이 아둘람 굴에서 자신을 이끌어 주었던 다윗이 감사해서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다윗과 함께하였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와 어둠에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함께 나올 수 있는 영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하도록 인도한 사람은 누군가? 자, 그러면 이 나오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그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가는 걸음걸음마다 왕이 되어서도, 왕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다윗의 삶을 인도한 사람이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아멘. 다윗과 함께한 이 갓이라는 선지자는 선지자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삼은 선지자가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이 순회하면서 선지자들을 키웠는데 이 선지 학생 중에 한 분이 이 갓이라는 선지자입니다. 다윗이 처음에는 고립 혼자 숨어 있다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문이 열리는 시간으로 이르게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자기처럼 어렵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절망이었고 부르짖지 않을 때는 절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혼자 있을 때 부르짖게 되니까 많은 사람이 모이면서 나의 원래의 사명을 깨닫습니다. 난 이렇게 도망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잖아. 난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었잖아. 나는 골리앗도 무찔렀던 사람이고 나는 수많은 사람을 구원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 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왕으로 기름 부었던 그 사무엘의 종이었던 갓 선지자, 이 사람을 통해서 나는 도망다니는 도망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그 어둠에서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둘람굴에서 벗어남은 단순히 동굴을 나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와 사명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아둘람굴에서 벗어나는 길은 어두운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장로교 신학자 장 깔뱅은 시편 주석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둘람 굴은 도피처가 아니라 믿음을 숨군같이 연단하는 장소이다. 그래서 깔뱅은 하나님 앞에서 고난받아서 내가 잠시 고립되고 힘들고 낙심이 되는 그 순간이 그냥 도망가는 장소인 줄 알았는데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곳이 바로 나를 순금으로 정금으로 만드는 귀한 장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갓 선지자처럼 어둠에서 벗어나도록 조언하는 귀한 목회자,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들 함께 있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아둘람 굴에서 과거의 잘못을 회상하며 비참한 자신을 한탄하며 사울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라고 외치는 갓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를 사랑으로 잘 이끌어 갔더니 역사상 전무후무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말하면 다윗 왕이라고 꼽을 정도로 귀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어두운 아둘람굴에 숨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는 어두운 곳에서 혼자 눈물 닦으며 과거에 사로잡혀 우울하게 평생 살아가는 사탄의 속은 외톨이 인생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제 그 굴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 거짓에서 좀 나오라는 거예요. 그 과거의 상처에서 좀 나오라는 것입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이 그 어둠 한 방 가운데에서 과거의 상처만을 얘기하지 마시고 이제는 그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감당하는 거룩한 성도로 거듭나겠습니다 라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많이 만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어둠 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기를 원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곳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대화를 나누시고 눈물과 그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세상에 알릴 수 없는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와 눈물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어두운 아둘람굴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나와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룩한 성도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주 오래전에 우리 유년부 시절에 불렀던 찬양일 텐데요.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우린 그런 고백으로 우리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죄길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따라가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이 찬양의 가사대로 살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세상의 모든 시험과 연단이 우리를 물질러도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그 쓴 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 신 복을 내가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 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절 하겠습니다.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크로스웨이 교회 성도님들이 또 한 주간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아가게 됩니다. 낙심, 두려움, 우울감의 동굴에서 벗어나 빛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어두움과 좌절과 우울감에 빠져있는 그 동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여 세상의 사명으로 다시 돌아오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크로스웨이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가는 사업과 가정과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복음을 전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 고국 대한민국에서 저 북녘 땅에서 전쟁의 화마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르짖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